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시적인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인사하시고 앞뒷 사람을 인사하실 때 그냥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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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약 30년 전의 일일 것입니다. 안양에 찬빛 선교합창단이라고 있었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적인 활동과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혜택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공간 또한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특별히 안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위성도시로서는 더더욱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열악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찬빛선교합창단이 안양에서 유일하게 선교합창단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교파와 그 다음에 교단을 초월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합창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전승환 목사님이 그 합창단을 찬송가단을 창단하시면서 거기에서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잘 하시죠. 지휘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활동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니까 청년 시절이니까 함께 열심히 활동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얼마나 거기서 열심히 활동했으면 제 아내를 거기서 맞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마 짐작이 가지만 합니다. 사실 굉장히 뜨겁게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래서 또 여러 군데로 순방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산기도를 갔어요. 초대하 산기도를 올라갔죠. 그래서 청계산이나 수리산으로 자주 갔고요. 갈멜산 기도원도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싶을 정도. 그 추운 겨울에도요, 두꺼운 옷 입고요, 담요 하나씩 가지고 그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밤새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그리워요. 그렇게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해도 그 다음날 또 너끈히 생활이 가능했던. 지금 만약에 그렇게 추운 곳에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면 아마 일주일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던 대원 중에 단원 중에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동생이 제 학교, 고등학교 후배, 1년 후배인가 2년 후배인가 되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친감이 있었죠. 이름이 그 성은 정씨일 것 같아요. 정경환 맞나요? 네. 정경환 씨였어요.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선교 합창단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이제 그 합창단 공연에 관한 어떤 그러한 문제, 그 팜플렛 같은 걸 이제 좀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은 안양대학교죠.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신학, 대신대학교로 바뀌고 대한신학교가 하여튼 그렇게 안양대학교입니다. 지금은 그쪽으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학교 몇 층인지 복도로 걸어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하고 막 하면서 또 이 양반이 쓰러져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뭐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막 달려가서 학교 간호실을 찾아가지고 선생님을 데려다가 그 선생님 아주 뭐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간질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싶어서 하여튼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얼굴에 상처가 다 와갖고 막 이렇게 다 벗겨진 상태에서 와서 연습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쓰러져서 넘어져서 그렇게 한번 치고 나면은 이 양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얼굴가 다 그냥 바닥에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저희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공연 중에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전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고요. 저희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이 좀 없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피곤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아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가까웠으면 같이 탁구도 치고 그랬어요. 저기 안양 저 군포 쪽에 가면 양해문 교회 있습니다. 김강인 목사님, 김가병 목사님이죠. 저희 안양 저기 중경기도회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양반이 그 교회에 다녔으니까 지금은 교회가 아주 멋지게 잘 지어졌죠. 옛날에 잘 지었죠. 근데 그 전에 상가 2층에 있을 때 같이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탁구 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친분이 있겠지. 그래서 이 양반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또 이제 때가 돼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표현을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렇게 적어 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경화 씨를 위해서 정말 마음에 이 양반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손 그림을 그렸어요. 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무도 몰랐겠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제가 그 손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믿음.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죠.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넘어지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모습의 이야기를 주님께 나왔어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까지는 제가 직접 체험하고 제가 직접 알고 제가 직접 느꼈던 상황과도 너무나 같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9월까지도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 부분까지.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활동하다가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우리 정경환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목욕탕에서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아무도 없었나 봐요. 탕 안에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그 사람처럼 순수하고 그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 큰 아픔이 있는 그런 본문.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말씀하는 그 16절에 있는 것.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다. 이 부분도 제가 너무나 제 자신이 뼈저리게 체험한 부분이라서 너무나 이해가 쉽게 가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17절 말씀부터예요. 곧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나가리를 할 때 그 흐름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계속 강조했는지 아시죠?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적으로 바라봐야 할 믿음에 관한 것으로 전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없다 하시면서 부족하다 하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믿음 없는 제자를 책망하시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하여서 주님께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17절 말씀과도 같이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없길래 어떤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하여서 얘기하실 때에 하필이면 이 상황,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무리들은 밑에 있었고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없는 상황에서 한 부모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간지라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가로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이 부모의 말에 의하면 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치료받아야 할 것은 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 곳에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말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자주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넘어지는데 자주 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치명적인 장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장소에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장소에서 넘어졌다가 그 발작이 끝나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넘어지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불에 넘어지면 아무도 없으면 꺼내내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곧 치명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넘어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2주간 가 있을 때 우리 리온이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거예요. 막 걸음마를 시작해갖고 이게 걷는 것이 이게 좀 자유롭지 않아요.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함께 있을 때만 해도 조그만 차이가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못 걸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콘크리트 길이 있는가 하면 그 콘크리트 길 옆에는 바로 이제 잔디죠. 근데 잔디 그 색깔만 달라도 거기 갔다가 안 내려가고 이렇게 보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거기 디디면은 잔디가 좀 이렇게 경사가 있고 울퉁불퉁하면은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엊그제 카톡을 통해서 제 아내가 말하는 거죠. 이제 잔디밭도 잘 걷는데 이제 아주 잘 걷는데 며칠 사이인데 그렇게 변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에 이 아비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곳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진 장소가 내 신앙이 치명적인 장소인 사실조차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그러면 도대체 왜 넘어지는 것이냐, 왜 넘어져야만 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17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먼저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때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적은 영혼이다. 17절에서 믿음이 없다. 그리고 20절에서 믿음이 적은 영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에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혹시 제자들이 믿습니다. 이거 강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에 내가 믿습니다. 이거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흔히 그래요. 그렇죠? 주여 믿습니다. 소리 지르면 지를 만큼 우리는 주여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없거나 적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크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합니다. 몇 절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몇 절이죠? 20절. 만일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겨자씨의 크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한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절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나의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개입이 배제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요, 내가 배운 학식이요, 내가 체험한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 경험과 내 배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아니한 그저 주님을 주님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배움, 이성에 비추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 자체로서 바라보고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봐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가 아는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는 주님을, 내가 경험한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시나요? 여러분이 저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저를 경험한 부분만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렇죠? 저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경험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저에 대하여 아는 것일까요? 정말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신옥구부에 있을 때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항상 가서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늘 하고 그렇게 친구하고 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랬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그 밖에서 이제 삼겹살을 싹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면 삼겹살을 풍성하게 사다 놓죠.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추가 준비를 하는데 상추가 사실은 삼겹살보다 비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김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상추를 안 사 먹었어요. 왜? 상추를 안 먹어서요? 아닙니다. 좀 먹고 싶죠. 근데 일부러 안 먹었어요. 풍성 또 남으면 제가 먹었겠지. 근데
항상 모자랐어요, 상추는. 그래서 제가 손 자체를 안 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냐면, 우리 목사님은 상추 안 드셔. 우리 목사님 상추 안 드셔. 삼겹살 먹을 때 아예 고기만 드시고 상추 안 드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모자라거나 남거나 아직까지 먹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요, 경험한 것, 그것을 나를 난다고요? 오히려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들 녀석들 중에 강이란 녀석이 참 잘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먹었어요, 그냥. 산이는 먹는 게 좀 현장했습니다. 그 녀석은 먹으면, 큰 녀석은 먹으면 항상 꼭 병아리 물 먹듯이 뭘 먹으면 이렇게 생겨요. 꼭 어렵게 생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작은 녀석은요, 삼키는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잘 먹었어요. 근데 먹은 대로 크더라고요. 큰 녀석에서 키가 저만한데, 작은 녀석은 우리 안동 선생님 비슷해요. 잘 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이 부드러운 음식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특히 닭껍질. 닭껍질만 보면 그 녀석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두부를 갖다가 이렇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이렇게 간장 이렇게 부어준 거, 그거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럼 제가 같이 밥을 먹으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애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죠. 그러면 한 번을 제가 그 두부에 제 젓가락이 가지지 않아요. 못 먹겠어요. 정말 못 먹겠어. 제가 두부 싫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아마 제 아내조차도 내 남편은 두부 싫어하나 봐라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제 손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못 먹겠어. 왜? 그 녀석이 너무나 그것을 맛있게 잘 먹으니까. 먹고 싶어도 맛이 어떤가, 맛조차도 내가 못하겠어요. 애들은 아마 우리 아버지는 두부를 싫어하실 거야. 아버지는, 나는 두부를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두부 안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것이 그 사람을 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내가 본 그 사람의 행동과 내가 들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사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격, 바로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려 받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았고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도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도 본 적 없고요. 단지 들었겠죠.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여기에서 왜 믿음을 얘기하시느냐? 무엇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백부장이 경험한 예수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본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초년입니다. 행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병든 육체마저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주위에 겪는 사람 많이 있죠? 보셨습니까? 겪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겪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경험한 우리 목사님 바로 그 모습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 병 고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 만약에 병나는 거 봤으면 내 주위에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픈 육체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당신께서 산을 옮길 준비까지 다 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15, 16년 된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국의 도곡산 기도원, 대전 저기 무슨 군부대 크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도곡산 기도원, 거기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하나 있었어요.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근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한 노인 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눈이
보이게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우리 권사님들 또래는 됐어요. 나이가 상당히 먹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사실 만큼 사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구체로 보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거부하지 못하죠. 왜요? 기도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신고에 와 있는 설지호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유, 눈뜨게 하신 목사님, 어유, 유명하신 눈뜨게 하신 목사님, 어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사모님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설진복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설진국 목사님, 그분이 그쪽에 집회하러 가셨나 봐요. 근데 그곳에서 한 분이 일본 선교사를 그렇게 찾는데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제 귀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고친 거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려고 해서 기도했지. 그래서 찾는다고. 주님께서 고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만날 이유도 없고 그분의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시적인 모습에 속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도 무슨 천국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 그 천국을 그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보이지 아니한 그곳이지만, 너희가 가보지 아니한 그곳이지만 무엇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보이는 행위로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와 허물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산을 옮길 준비까지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보고 바로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가시적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사단이 시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뭐였습니까? 떡덩이, 육신의 것이었지.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다.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경험.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물질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전부 다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시험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신비로운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겨자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많이 있으면 눈에 보입니까? 보입니까? 많이 쌓여있으면 보이죠. 아무리 작아도 많이 쌓여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겨자씨를 믿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 겨자씨만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겨자씨만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한 겨자씨만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의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왜 찾아보기도 힘든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작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생각나시죠? 변화선상에서 내려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변화선상에서 본 그 변형체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십니까? 한 겨자씨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본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변화선상에서 엄청난 변화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럼 그 모습은 아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의 체험,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근데 그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신비적인 경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도마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도마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을 봐서야만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은 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똑같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이렇게까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3년 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하고 다른 것이 없는 분이에요. 나도 눈 두 개인데 예수님도 눈 두 개인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이 세 개가 있었다면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겠구나.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팔이 있고 내가 다리가 있고 내가 사지를 가졌는데 주님도 똑같은 사지를 가진 거예요. 등 부분에 아주 샹찬 날개 하나 딱 양쪽에 붙어 있으면 이분이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곳에서 나와 될 것이 전혀 없어요. 어쩌면 도마가 더 멋있게 잘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먹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 안 드시니까 배고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잠 못 주무시니까 세상에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도 그냥 피곤하니까 자야 되시는 분이에요. 나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단지 좀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는 뭔가 좀 말도 더 잘하는 것 같아.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하고 하는 것 같아.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쉽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보고 믿을 것, 이것이 오히려 도마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오히려 우리가 쉽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도마가 훨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본 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봤던 못 봤던 간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도마를 향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 하나도 없어도 그분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혼다 LPGA 타일랜드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렉시 탐슨입니다. 미국 선수예요. 그 대회에서 우승함을 통하여서 세계 랭킹 3위로 루이스를 제치고 세계 랭킹 3위로 등극을 하는, 지금 현재로서 미국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2등과 6타 차이로 이겼어요. 우리 전인지 선수가 탐슨보다 6타씩이나 뒤졌어요. 그런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탐슨이 퍼팅을 할 때에 눈을 감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 계십니까? 소희사님 왜 웃으세요? 고개 들어 날 봐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소희사님 퍼팅 하실 때 눈 감고 하십니까?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눈을 감고 퍼팅하면, 그런데 2등과 6타 차이로 우승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골프 채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렉시 탐슨이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눈을 감은 채 퍼팅에 6타차 우승을 거뒀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탐슨에게는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의 전부는 아니다.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의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골프 선수가 골프 퍼팅 하나 하는 것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의 필요성을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의 신앙에서 어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만 쫓아가면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알고 다른 짓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내가 한 번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시며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인격적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위하여서 산을 옮길 준비까지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야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며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믿음이 당신이 사람이 아닌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만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하러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주시오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